고린도전서 1장은 교회의 하나됨에 대하여 말하였다면 2장은 하나님 교회가 공동으로 고백해야 할 신앙 고백으로서 복음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증거를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했잖아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즉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갈 때 이 바울은 이러저렇게 살았다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전해야 될 것,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능력이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 죽음에 있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이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 가지에서 능력이었어요. 사회를 변혁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었어요.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진정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은 능력을 나타나게 되었어요. 우리들이 교회 오면은 그 첨탑에 십자가를 세우고, 그리고 우리 여기 앞에 십자가를 세우는 것은 그 십자가의 그 피의 복음을 항상 생각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폼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도 십자가가 있어요. 저는 지금 기도를 너무 많이 안 하고 많이 나태해져 가지고 그랬는데, 저도 한참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붉은 십자가를 이렇게 보여주셨거든요. 우리 마음 속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하셨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그 율법의 최고의 그 단계를 다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지금 최고의 학부를 공부한 사람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 모든 거 기억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최고고 십자가가 전부이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선교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때 아덴에서 전도할 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걸 가지고 철학적으로 논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해 보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대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러고 바울이 깨달은 것이 오직 주의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고, 그것만이 내가 할 일이구나. 그 이후로는 자신의 지식 그런 것들을 다 주장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말이 그때 당시에 고린도와 같다, 고린도처럼 이런 말하면 어떤 성적 타락, 음란의 대명사, 거기가 그때 당시에 상업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면에서 아주 발달된 도시다 보니까 그 세상 자랑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자랑이 넘쳐나는 것만큼 또 그만큼 타락한 도시야. 그래서 고린도와 같다라는 말을 들으면 아주 그냥 쌍욕 중에 욕이었어요. 그런 자랑의 그 모습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나는 개밥하다, 몸파다 하면서 파당이 있고, 나는 무슨 은사 가졌네 하면서 은사 자랑하고.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은사 있고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것이 자랑거리 같아요. 그래서 시끄럽고 짜그락짜그락 되고, 그러니까 그 바울이 하는 게 다 필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기억하고 자랑해야 된다.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제 읽은 그 1장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십자가가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데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를 내 마음에 새기고 십자가를 내 마음에 굳어질 때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저 사람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게 그때 당시에 그 헬라 철학에서 그 부활이라는 죽음과 부활이라는 얘기가 받아들일 수도 없는 논리이고 또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어리석고 그 사람들 볼 때는 그 로마 사회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였어요. 불신자라 그 우리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라고 하는 거잖아. 그 사람들은 반대로 황제 숭배 안 하고 이런 그런 그 자기들이 신기는 그 로마 그런 신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해요.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 십자가는 우리들이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항상 바라보고 기억하는 것은 그것을 바라볼 때 거기에 달린 예수님, 거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그 일들,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가 모르겠지만은 인류는 처음에 그 선악과가 달린 나무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죄와 멸망에 빠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무에 달림으로써 그 문제가 다시 해결이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생명이고 회복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십자가를 기억해야 되고 십자가만 전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것이 전부이고 그래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래야 돼. 그런데 교회가 시끄럽고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는 자기 자랑, 정작 중요한 그 복음은 뒤로 가고 내 복음이 되어버리니까 문제고,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뒤로 감춰두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핍박받아도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만 전해질 수 있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쉽지가 않죠. 저도 쉽지 않아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하거든요. 쉽지 않아요. 제가 솔직히 말을 하는데 저도 목사지만 그 성도 우리 교회 회사에 가면 그 직원들이 그래요. 최 목사 그러면 안 되지. 목사님이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도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의미 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십자가의 복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최고의 보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더 욕심 부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저도 직장생활 하는 동료 중에도 장모님도 있고 뭐 집사님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나요? 솔직히 자기들도 조금 밟고 올라가려고 그러고 다 그렇지. 십자가를 위해서 양보합니까? 우리가? 교회에서조차도 그렇지 않죠.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그 고린도만 그런가 보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 기억하고 십자가만 전할 수 있어요. 그 속에 부활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둘째는 증인은 성령 충만하다. 근데 이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여러 번 얘기를 하잖아요. 4절에서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은 나타나시는 능력으로 하여라고 말하고 있고, 10절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12절은 우리가 세상의 말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이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리 들어도 알려질 수도 있고 믿어질 수도 없다. 여러분이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 말씀을 볼 때 당연한 거지.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세상에서는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이렇게 말한다. 그 사람들은 그 유명한 그 있잖아요. 그 과학자 스티븐 호킹인가요? 그 빅뱅설을 얘기하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최고의 논리라고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속에 모순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진리처럼 얘기하고 받아들이지만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 얘기를 우습게 여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당연한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교회를 다닌 지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으니까 54년을 다녔는데 예수님이 믿어지고 이렇게 된 지는 30년이 안 돼요. 저도 예전에 구주망태로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술도 딱 끊고 모든 그것을 딱 정리하게 된 게 그래서 그게 성령 은혜인 것 같아요. 20년을 다녔나 30년을 다녔냐 몇십 년을 다녔냐가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심어진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그렇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얘기하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선물을 기다려라. 그래갖고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성령을 받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요점 중에 중요한 것은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충만한다는 얘기는 성령의 온전한 이끌림 속에 순종한다는 의미한 거거든요. 성령님이 가라면 최 목사 오늘은 좀 쉬어 할 일이 있어 교회를 위해서 뭐 먹고만 살라고 그래? 그러면 아무리 회사에서 불러도 쉴 수 있어야 돼. 멈춰야 돼.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랬잖아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 가지 말고 저기 마게도냐로 가. 그러니까 찍소리 안 하고 가잖아요. 그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능력이 나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을 수도 전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층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사랑, 믿음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잖아.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와 이렇게 알콩달콩 지냈던 그때의 그 추억으로 하나님은 돌아가고 회복하고 싶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손에 목에 하나쯤 갖고 다니고 귀하게 여기는 것들 있죠. 그 애착 있죠. 하다못해 우리 생명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 그것도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귀하게 여기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애착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이해가 돼야 보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때 아담과 그렇게 지냈던 그때를 항상 하나님은 그때의 순수한 마음 그런 것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까지 희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 또 그 길뿐이었고 그 마음을 알아야 돼. 그 마음을 알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고 복음의 일을 할 수 있는 그것은 성도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지금 찌그락찌그락한 이유가 그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사 자랑하고 자기 사회에 있을 때 자기가 가졌던 지위 자랑하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면 지고 보고 다 없는 겁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똑같은 사람. 직분이라는 것은 하는 업무 이런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각각의 그런 역할의 차이일 뿐인 것이지 그것이 지위나 모든 것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교회가 찌그락짜그락 시끄러지는 원인이 된다면 그것이 교회를 위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고 형체를 가지사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렇게 순종하셨다.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까지 말해요. 예수님이 인간이 낮아질 수 있는, 떨어질 수 있는 그 마지막 단계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곧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줘. 호세아서 얘기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버렸지만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난 모든 것을 내어주고 너희들을 내가 다시 얻겠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 예수님을 내어주고 우리를 얻고자 하십니다. 그 마음을 아는 우리도 또한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죽어가는 사람들, 내가 구원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그런 사명인 증인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모두는 모두 자신을 구원으로 인도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재림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또 구원함에 나온 것처럼 죽어가는 저들을 구원함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친구 중에, 친척 중에 예수님을 모르면서도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여러분 자녀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애통하고 슬프고 두려운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믿음을 의심합니다. 바울은 그 위대한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고 떠올랐다. 혹시 내가 이 복음을 잘못 전해서 내가 잘못해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께 못 나오게 되면 어쩌지? 이런 두려운 마음. 그 위대한 사도도 그렇게 살았다.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복음을 대할 때 이 복음을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잃어버리면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삶을 누리고 하나님께 칭찬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동산교와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